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보냈던 편지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좀 어렵게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그냥 사람들도 막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자유로운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를 벗어날 수 없었을 상황이었고 어쨌든 갇혀있는 몸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왜 바울이 갇혀있지라는 그런 낙심과 그런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갇힌 것이다 라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바울에 갇혀있는 것을 놀래지는 않았고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너희가 놀라지 말라 그런 에베소에 보내는 메시지랑 비슷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자기 할 얘기들을 해갑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인이 그러니까 유럽인이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갔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를 했고 또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시민권자인데 너희가 나를 막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도 했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게 다 빌립보 얘기거든요. 빌립보 사람들은 일단은 바울의 고난을 받는 것을 시작부터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갇혀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 안에 선한 일이 있다, 선한 생각이 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시작한 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셨든 하나님께서 이루셨든 어쨌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 생각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또 우리를 인도해서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이 단어에서 매어 있구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구나 그게 좀 힌트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라는 이것이 또는 너희로 같이 아니한 것을 분별하다 이렇게 해서 너희와 같지 않은 자들을 분별할 수 있다. 좀 거짓된 자들을 가려내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니. 시위대에게 갇혀 있는 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왜 시위대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지역이 있잖아요. 유럽으로 들어가는 지역의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여기가 뭐 첫 성이라고도 나오고 뭐 지극히 큰 성이다, 뭐 첫째 가는 성이다, 뭐 이런 번역이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이 지역 자체가 제1지구예요, 로마에. 로마가 점령한 지역이 여러 군데지만 특히나 로마가 직할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제1지역이 여기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변방이라고 볼 수 있죠. 로마에서 제1지역이라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막겠다라는 그런 변방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더 많은 지역을 얻었습니다만 하여튼 빌립보 지역은 가장 변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시위대라는 단어라든지 뒤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서 뭐 내가 달려가기를 막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좀 강한 말투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 베드로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다라고 보기까지도 해요. 물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근데 뭐 베드로도 거기 가가지고 뭐 무난하고 뭐
목회도 잠깐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마가복음을 아마 설교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제 마가가 썼지만 베드로의 말투를 썼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좀 군대적인 말투가 나와요. 뭐 즉시 이루니라. 왜냐면 빌립보의 교인들이 병사들,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뭐 시위대, 뭐 표대 여러 가지 군대적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달려가기를 뭐 그런 것들.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해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파든지 바울을 찬성하는 파든지 야 바울이 갇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게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갇혀 있음을 인해서 내가 더 열심히 전파해야 되겠다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더 전파된 거예요. 바울을 시기하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만 뭐 하나님께 잘 쓰임 받냐 얘 갇혀 있네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나왔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다 좋죠. 그러면은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빌립보 교회는 군인들 출신이 많다라면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어쨌든 승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딱히 중요하진 않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바울도 그들의 그런 사정을 아니까 이런 말투를 쓰지 않았을까? 이것이 너희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해서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합당하게 시민 노릇을 하라라고도 봅니다. 이 시민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 지역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좀 강조가 됐던 곳인데 너희들의 시민권 그것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 알지 않느냐? 나도 감옥에 있을 때 시민권자인데 네가 나이를 함부로 때렸다가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나가라고 하느냐? 직접 와서 사과해라. 뭐 그러면서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시민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시민 노릇을 하라라는 게 너희가 그 자격을 갖췄다라면 그 가치에 맞게 완전 다른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 시민 노릇을 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처럼 생활을 하라라는 거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일심으로 서 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너희가 영으로 서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에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빈거라는 게 증거라고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라. 여기서 뭐 사랑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볼 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려면은 결국에는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들을 더 높게, 그러니까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의 화합되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건데요. 사랑을 가지고 서로 뜻이 합해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뭐 다툼, 뭐 허영 이런 걸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왜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랑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을 혹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류하시고 여기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더라고 나오는데 잠깐 보류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뭐 잘 돼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을 드러내셨을 때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다 고백을 하게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러셨는데 우리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남이 나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가 나보다 뛰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3장에서 더 깊게 얘기를 할 겁니다. 3장 마지막 절인데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성공하면은 뭐 영광을 얻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을 얻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순종을 하면 영광의 몸을 얻는 거고 예수님과 같이 그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관용하고 내가 점점 낮아지는 거, 겸손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결국에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더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왔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오직 구원을 얻으니까요. 뭐 바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해서 그 구원의 여정을 계속 가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에 선한 것을 품고 있으면은 믿고 쭉 가면 되거든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본 것대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주셨다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쭉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스스로이시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1장과 굉장히 같은 내용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관제로 드린다라는 게 부어드리는 제사거든요. 보통 피를 부어드리는 제사에서 관제라는 말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모든 피를 다 쏟을지라도 피는 또 생명과 연관이 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뭐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치 먹지 말라. 이런 레위기 말씀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게 모든 생명을 쏟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피도 쏟으셨고요. 어쨌든 내가 나의 모든 그런 피를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생명을 다 쏟을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안위라는 게 뭐 위안, 뭐 위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뭐 디모데
뭐 에베소 교회에게도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디모데가 보내지고 진짜 바울의 아들처럼 정말 손과 발이 되어서 일을 했던 청년입니다. 이는 그 뜻을 같이 하고 너희 사정의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되게 없습니다. 다 바울을 점점 떠나갔고요. 이제는 남아있는 게 뭐 디모데라든지 뭐 몇 사람이 안 됐던 거죠.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바울이 원했던 것은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갔을까 안 갔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아마도 못 갔을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 에바브로디도를 왜 갑자기 바울이 보내냐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한테 왔어요. 이거 4장에서 나오거든요. 4장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나한테 보내준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너무 풍족하다. 내가 잘 받았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곳이다 라면서 굉장히 좀 고마운 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뭐 감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월세를 그냥 얻어서 거기에 갇혀 있었는데 자가격리식으로 있었는데요. 그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줬어요. 에바브로가 그것을 전달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를 너에게 다시 보내겠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여기서 군사라는 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지역 자체가 좀 로마의 그런 영토에서 그냥 경계선에 해당하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였기 때문에 좀 군인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서에서는 시위대라든지 군사라든지 표대라든지 시민권 여러 가지 군대적인 용어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군사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군대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올까요? 물론 이 지역 자체가 군인들이 많은 지역이고 또 빌립보 교회에 군인들이 좀 많이 포함됐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바로 앞에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6장 그러니까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전신갑주 취하는 거 군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군인들이 잔뜩 있는 교회가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연결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명케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을 덜려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저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리라. 이 같은 말을 언제 썼냐면은 2장에서 되게 많이 썼어요.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식으로 기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밑에서도 뭐 기뻐하게 하며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이것을 또 한 번 얘기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기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자체가. 일단은 뭐 에바브로 디도도 그렇고 또 디모데도 그렇고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과 고난을 담당하고 있다. 나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에바브로 디도 같은 경우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갇혀 있는 바울에게 어떤 쓸 것을 보내줬는데 4장에서도 한번 또 볼 겁니다만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죽을 병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에 근심을 명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자를 다시 급하게 보내는 것은 에바브로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를 보고 한 번 더 기뻐하게 하려고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하려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좀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거기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잔뜩 있었던 거죠. 걔들을 삼가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개들이라고 나온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행악하는 자들 혹은 손할례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들, 행악자, 손할례당을 따로따로 볼 수도 있지만 같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손할례당 아무래도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거든요. 몸에 뭐 율법을 지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할례를 받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외치는 자들이 분명히 들어왔었겠죠. 신약 시대에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좀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할례당이다. 그들은 아니다. 그들은 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에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은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라는 얘기랑 연결을 지으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빌립보 지역 자체가 경계 지역이고 군인 출신이 많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게 뭐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얻어야지, 승리를 얻어야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다. 근데 내가 이것을 아직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는 거, 그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게 그게 부족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것을 그 일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얻었지만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기뻐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구원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구원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보는 삶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원수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막 그 몸의 행위들을 쫓아가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런 몸의 행위들로 막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그것은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마음의 선함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의 이기심과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도 죄고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의 신은 배다. 저희들이 믿는 신이 배라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 그 이득을 원하는 것이 그들의 신일 뿐이지 거룩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행위 자체도. 그래서 저희의 행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영광을 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밑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복종함으로써 얻는 영광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에바브로 디도라든지 디모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광이 있는 겁니다. 물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낮은 몸들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들어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이 바울을 생각할 때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는 뭐 헬라어의 뜻으로 보면은 향기 그런 뜻이고요. 순두개는 함께하다 그런 뜻인데 아무래도 이 여성 이름이거든요. 아로 끝나면 여성 이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순두개도 여성 이름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여성 지도자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싸우기도 했었고 그런 것 같은데 바울이 오히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누구누구를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서 권하는 것 자체가 여기 밑에서도 글레멘드라든지 사람들의 이름을 딱딱 찍어주는 이유가 이곳에 굉장히 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들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손할례당을 상가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지 어떻게 이런 손할례당 이런 개들을 너네가 쫓아가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까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어했고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런 개들이라고 판단이 됐던 행악자들이라고 판단됐던 그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의 마침 멸망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배 채우는 것,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 아니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그 엄청난 영광으로 병케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서라 예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개들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요디아라든지 순두개다. 이들을 따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음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를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그렇죠. 여기 부녀들이라고 나오니까 요디아와 순두개는 여성들입니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와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은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저 땅에 속한 자들을 개들을 쫓지 말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너무너무 유명하죠. 근데 이 말씀은 나의 동역자가 누구인가를 구하는 거에서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뭐 구하라 이거 자체가 물론 물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물건 얘기를 안 하지는 않아요. 뭐 궁핍함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실질적인 그런 물질적인 도움을 이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구하라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 앞에 구절에서 연결을 된다라고 보면은 이 구하라라는 것은 동역자를 구하라라는 얘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거 본받는 방법 저번에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식으로 말했고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라고 했는데 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게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했던 열두 제자를 생각하면 돼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열두 사도들이 하고 그리고 또 사도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점점점 본이 되어서 예수 닮은 사람들이 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본받게 행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본대로 행하면 된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지 않느냐. 그거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니라.
바울을 도와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만 있고 생각만 있고 못하다가 드디어 그것이 싹이 나서 도왔다라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쓸 것들을 풍성히 보냈었어요. 그래서 니네가 드디어 그 마음에 싹이 나서 이것을 보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울이 이게 얘기하는 게 내가 궁핍하니까 좀 더 달라. 뭐 더 주세요. 막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한다. 그것을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되게 많이 인용을 하는데 여기 위에서 쭉 내용을 따라와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배고플 수도 있고 안 배고플 수도 있다. 그 모든 것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일할 때 굶을 수도 있지. 뭐 배부를 수도 있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나의 한두 번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보내준 거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시켜가지고 쓸 것들, 바울이 지금 현재 로마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자가격리하는 스타일로 있었던 건데요. 어쨌든 그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줬던 거죠. 그 에바브로가 근데 저번에 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근데도 그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일단은 왔거든요. 2장에서 봤었군요. 에바브로 디도가 왔는데 이제 병에 든 거, 죽을 병에 들린 거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가지고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급하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보고 기뻐하라고. 에바브로 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바울이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에 몇 사람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빌립보서 다 봤고요. 다음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